2장 4절에서 9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15절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 이로나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7절까지. 네. 예. 찬송가 563장 같이 부릅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춘수 전도사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려니까 참 바쁘면서도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 교단이 5월의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 주일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같이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키는 그런 교회의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단과 한국의 보통의 일반적인 교단이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세상과 소통하고 또 공유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기념일로 세우고 이걸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교회 전통에 따라 교회 절기에 따른 교회력을 지키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세상과 소통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주일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5월에는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어제였는데요.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만 지키는 기념일이 아니고 영어로는 레이버데이 혹은 메이데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세계적인 그런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아까 영어를 직역하면 그리고 또 원래 의미로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바꾸자라는 운동도 조금 일어나곤 있습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가 아주 장시간의 혹독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하루 8시간만 노동하겠다라고 요구하는 파업을 하던 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동절이 되면 사람들은 모여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확충하는 그런 행사들을 여러 가지 기념 행사들을 세계적으로 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모습으로 노동,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리랜서로 저처럼 때론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무엇을 고치는 분들도 계시고 저 멀리 제주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과 기술을 익혀서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사물을 보시면서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일을 한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노동절을 맞아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전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 혹은 노동을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노동을 생각하면 솔직히 피곤하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오릅니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비하여는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일이고 또 머리도 고생스럽고 힘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쌓이는 거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가만히 누워서 앉아서 쉬는 것보다 편한 것은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피곤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유독 좋아하고 암송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네. 일에 관하여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은 이렇게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일을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따른 결과물,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에 대한 벌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을 죄에 대한 대가로 이해하는 것은 좀 이따 뒤에 설교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인들이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 일에 관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개념은 하나님도 역시 일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이 개념을 조금 더 생소하지만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노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경은 그 처음부터 노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에는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을 지으셨고 다섯째 날에는 온갖 생물을 지으시고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비로소 흙을 손으로 손수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에 관하여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못지않게 그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일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또 얘기하신 게 있으십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도 하셨는데 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6월절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연못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던 그 사람을 고치신 일이 있으십니다. 안식일에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병자를 고치신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그 율법을 지켜서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병자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그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손수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주일에 여기 와서 이곳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이곳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어떤 일을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짓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 생기가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경작하여 돌볼 사람이 없어서 초목도 없었고 먹을 수 있는 채소도 없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자욱한 안개가 적막한 땅에 그렇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짓기 이전에 이 세상은 아무런 생기가 없이 그저 적막하고 공허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없는 땅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열매도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땅이었습니다. 자욱한 안개에 휩싸여 앞이 보이지 않았고 습하고 눅눅한 공기 때문에 어쩌면 숨조차 쉬기 불편했을 곳이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었고 이미 비를 잔뜩 머금은 구름도 있었지만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잿빛 하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것들은 아직 생기가 없는 그저 적막하고 공허한 어쩌면 허무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7절에서 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적막하고 공허하고 또 허무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비로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땅의 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생명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함께 두셨습니다. 더불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셔서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래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생명의 사람이 비로소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도록 돌보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이 땅에 뿌려지자 땅은 생명의 싹을 비로소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별은 쉬지 않고 운행하며 그 싹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비를 잔뜩 머금었던 먹구름은 때를 따라 물을 주었고 파란 하늘과 신선한 바람은 생명의 숨결을 땅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땅을 경작하고 그 창조의 섭리를 지키기 시작하자 조금 전만 해도 어두컴컴하고 적막했던 안개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이제 비로소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잘 가꾸고 돌보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선악과를 두셔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강조하여 두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경작하고 돌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옳고 그른 대로, 선악을 판단한 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사 지키며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약속의 표지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일의 의미를 이제 조금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에 불어넣어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거스르지 않고 그 사랑의 섭리를 기억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가는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익히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섭리를, 그 사람의 도리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과를 따먹은 범한 바로 그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에덴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기 위해서 땅을 일구는 그런 수고를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 저주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방금 본문에 드러나 있다시피 선악과를 범한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기 전에 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의 일을 통해 그 풍성한 생명력을 유지하였고 소산물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큰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이어가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저주받기 이전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사랑의 증표와 같은 선악과를 범한 사람들의 죄로,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전만큼 일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만큼의 소산물이 이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덴 밖에 저주받은 땅은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의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흙을 일구며 살다가 죽게 되면 자기가 일구던 그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을 힘들고 고생스럽게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땅이 내어주는 소산물에 감사하기보다는 자기가 힘겹게 얻은 결과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고 또 그것에 심지어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소산물을 얻게 되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단단한 열쇠를 채운 창고에 심지어 그것이 썩어서 못 먹게 될 때까지 그것을 쌓아두었습니다. 자기가 거둔 것을 창고에 넣어두는 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밟고 오르며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뺏고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그 와중에 소외되고 낮은 곳에 있는 약한 사람들은 배우고 높은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형상에 따른 창조의 능력을 이제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과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고 그른 대로 착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점차 그 형상을 잃어버린 듯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하우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섭리와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곧 노동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의 사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소산을 통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을 하여 얻은 결과물을 통하여 나와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을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기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스러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 앞부분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28절의 이 말씀을 떼어서 기억하면서 이를 부정적이고 나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28절에 이어서 29절과 30절을 쭉 읽어서 이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28절에서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은 노동을 하지 않고 몸이 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29절에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몸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내가 혼자 짊어졌던 나의 멍에처럼 무겁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그런 멍에, 그런 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하지만 그분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따라 배울 수 있을 때 마음의 쉼과 평안이 비로소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중에 조금 부끄럽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장례지도사도 하고 서점도 작게 하면서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꿈꾸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놀고 먹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 이후의 천국, 부활 이후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을 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살아갈 그곳에서도 저는 일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일은 이 땅에서의 일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스럽지도 않을 것이고 힘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일 가운데서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일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일한 것보다 더욱 풍성한 소산에 감사할 것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목사도 없고 장례 지도사도 필요 없을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등하게 존귀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곳에선 신분의 귀천도 없고 덜 갖고 더 가진 것으로 차별당하는 일도 그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늙고 병드는 일도 없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 섭리 안에서 모두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일하며 살아갈 그런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지금 꿈꾼다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의 삶을 여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은 신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첫째 날부터, 그 이전부터 신성하게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사 그가 손수 지으신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탐욕 때문에 일과 노동이 괴롭게 되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받고 배울 때 그 고통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갑시다. 그 사랑의 나라를 이곳에서 지금부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에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일구고 그 소산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신분에 귀천이 없는 하나님 나라, 각양의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일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어 일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일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셔서 그 일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사람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의 주인이시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멍에를 메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